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삶이 아름다운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려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져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승리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무장되어서 영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건강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옷을 입고 사람들을 선하게 이끄는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순종의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리는 겸손한 제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치유와 권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아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영적으로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가려하고 병원에서 재활과 여러 가지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찬송과 영광의 존귀를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옆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며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삶에 넉넉한 여유도 지속해서 성령께서 친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건승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에 영역이 있게 하시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성품 닮아 가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최선 다하게 하시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열정과 꿈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마음껏 채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또 각종 여러 가지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오직 학업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평안과 기쁨을 얻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장래, 일, 직장,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문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제함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독립한 우리 자녀들, 세대들도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홀로 생활할 때에 외롭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늘 감사함과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손길로 매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직장, 맡겨진 역할 하나하나 성령께서 오늘도 운행하여 주시어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터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비전이 있게 하시고 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선하게 인도함 받게 하시고 복된 결실도 맺혀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이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 주님께서 아십니다. 도우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고 가실 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시는 분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함께 동참하여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은혜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판단과 행동을 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지혜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는 유럽에서 넘어간 기독교 신앙인들 그리고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선교 보낸 국가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도 선교사를 많이 지금 보내고 있지만 실제로 선교의 혜택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이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유럽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을 때 미국은 많은 선교사들을 유럽 대륙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람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선교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선교사가 전쟁이 일어난 유럽으로 선교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이 선교사는 부모님이 모두 독일 출신의 그러한 신앙인이었고 미국으로 이주를 간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배워서 아주 익숙하게 능통하게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선교사는 유럽으로 가기를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부모님이 고향을, 그러니까 독일을 방문을 했다가 1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선교사의 이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선교국에서 강력한 선교 권고를 하게 되었고 결국 시간이 지나서 선교사는 유럽의 배를 타게 됩니다. 그때도 여전히 마음은 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던 중에
자신이 탄 배가 큰 어려움을, 풍랑을 만나서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독일 국적의 무장한 화물선, 그러니까 그 화물선인데 그 안에 뭐 전쟁 무기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이 무장한 화물선이 자신과 자신과 같이 탔던 그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당연히 독일군이 한 사람씩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미국 국적인 것을 알고 굉장히 고심을 하게 됩니다. 독일군은 이 선교사를 짐칸으로 내려보냅니다. 일종의 가둬두는 거였습니다. 그러더니 독일어로 이 사람을 처분해야 된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선교사라고 하는데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간 겁니다. 선교사가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풍랑을 맞아가지고 너무 심신이 지쳐 있었지만 두려움에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선교사는 그날 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먼저 자신이 불순종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됩니다. 하나님만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다, 하지 않고 싶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중에 시편 121편 이 구절이 떠오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너의 도움이 그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온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데 졸지 아니하신다. 이런 내용의 구절이 떠오른 겁니다. 선교사가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선교사의 직분으로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연속해서 이 감사의 내용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 않으시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는 자도 되겠습니다. 저까지 눈뜰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푹 깊은 잠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선교사가 죽지 않았고 나중에 독일과 프랑스 경계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본문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비록 자신이 잘못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요나는 매우 참담하고 답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고 괴롭히고 있는 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한 제 마음이 틀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느느웨 백성들이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경고에 즉각적으로 긍정적 응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내 영혼이 피곤할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부터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오히려 감사의 목소리로, 곧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오니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요나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기도 가운데 심오한 영적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영혼은 요동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더욱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 어렵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 점에 있습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는 요나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망간 것도 그랬고,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무엇을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감사의 내용을 찾은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구원의 능력으로 자신을 얼마든지 건져내줄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요나의 생명을 계속 보존해 주시면서 살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다, 3일 동안 있었다라는 이 내용은요, 많은 과학자들이 고개를 젓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1시간도 안 돼서 질식사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뱃속에서 3일 동안 살고 있었다. 이게 전형적인 성경의 허구 또는 신화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과학적 그러한 신앙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사는 거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리시는 건지. 근데 요나가 이 뱃속에서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기도를 한 겁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요. 또 요나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큰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있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요나가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크고 작은 잘못 때문에 염려거리, 어려움거리가 생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일 먼저 할 것, 감사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대신에, 염려하는 시간에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나야 할 일이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의 기도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이 사실을 놓고 감사의 고백을 하면 훨씬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어떻게 할까 다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 찾아야 합니다. 불평은요, 찾지 않아도 그냥 나옵니다. 염려, 우리 찾지 않아도 그냥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사거리는, 감사 기도 제목은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감사를 찾아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영혼에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도전하게 만드십니다. 무엇보다도 더 큰 감사, 더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사의 고백을 매일매일 드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생긴 어려움 속에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생긴 결과 때문에 저희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일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 속에 밝은 성령의 능력이 채워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